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데 교회마다 자율적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혹은 11월 첫 주, 어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이미 지킨 교회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마치면서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마무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어제 담임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설교의 결론은 당연히 감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사합시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는 상황은 사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는 경우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뭔가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되고 혹은 불행한 일이 닥쳐와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할 때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마지막 말은 예의범절의 한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투입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런 얘기죠. 한국이나 조선뿐 아니라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왕에게 혹은 최고위의 연장자 상급자에게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버릇은 그렇다 치고 이 청년들의 믿음이 저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와 소원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번 감사절을 앞두고 묵상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려고 너무나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구하고의 감사에 과장을 섞어 말하면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이 불구하고의 감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에는 기뻐할 수 없는 순간,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있으면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아버님을 주님께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장에서도 감사에 집착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예전에는 장례식장에서도 기뻐하라고, 천국 가셔서 더 좋은 건데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슬픈 감정을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셔도, 아무리 좋은 일로 떠나도 이별이라는 것, 작별이라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자식을 좋은 곳에 유학을 시켜도 자식이 아주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멀리 떠나게 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 더 이상 볼 수 없다, 혹은 자주 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 그 상황마저도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별 때문에 다가오는 이 슬픈 감정이 반드시 나쁜 것이다,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문제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장례식장에 있는 유가족들이 모두 다 눈물 한 방울 없이 하하호호 막 웃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 집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슬퍼할 자유가 있습니다. 슬퍼할 권리도 때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우리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느 정도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릴 책무를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그러한 감정을 잘 소화해낸 다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별은 슬펐지만 이별을 통해서 또 많은 일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슬픔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감사한 면이 있네요.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성경 본문은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자고 했었던 상황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게 됩니다. 그 전투를 다 마친 후에 나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무기도 좋고 전투력이 높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심정이 저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도 보내지 않고 사무엘의 기도만 가지고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군대는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추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그 전개되는 과정을 보아하니 또 전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상징으로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한 지점에 세우고 여기를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벤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불구하고의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권사 임직식을 했었죠. 그때 우리 유소정 집사님께서 특송을 너무나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제목이 여정이라는 곡이었었는데요. 그 중간에 나오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죠. 나의 눈가에 구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사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권사님, 임직하시는 권사님 몇 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도 갑자기 울컥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잘 모르던 감사의 의미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새록새록 새겨집니다.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서 자리에 앉아서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감사하는 나의 모습, 좋은데요? 그것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적어보면 그 감사들이 새롭게 또는 새삼스럽게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오늘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합니다. 지나고 보니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는데 그 불편했던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의 변화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